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3절 말씀부터 우리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신약성경 90페이지쯤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 말씀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을까요? 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세례 요한이 비인들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했다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비인들 요거를 우리가 조금 이제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빈들은 성경에서는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런 곳인데 광야는 성경에 꽤 많이 등장하는 장소이죠. 부족과 고난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뭔가를 시작하실 때 이 광야에서 시작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광야는 사실 그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은 물론이고 모든 것이 부족한 곳이었기 때문에 왜 하필 광야냐라고 하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 사람들을 이렇게 광야로 불러내서 뭔가를 맡기시고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뭔가를 새로이 시작해야 된다면 우리가 그곳이 바로 광야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뭐 늘 평안하고 늘 좋고 모든 일이 다 잘 되면야 뭐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근데 살다가 어떤 일들이 좀 꼬이고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게 잘 해결이 안 되고 또 하는 일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 답과 미래가 보이지 않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관계가 자꾸 어그러지고 뭔가 이게 이유가 알 듯 말 듯 하면서 뭔가 이렇게 잘 해결이 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좀 내가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근데 그 다시 시작해야 하는 장소가 어디여야 된다? 그게 이제 광야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가 단순히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예컨대 뭐 산속이나 기도원이나 이런 데도 광야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독대해서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면 어디든 우리가 광야가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출발이 우리는 요즘 너무 볼 거 들을 거 또 이런 게 많고 만나는 사람 관계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파묻혀서 우리가 살다 보니 자꾸 우리가 분주해지고 왜 사는지 모르고 바쁘게 사는데 분주하게 사는데 내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럴 때는 거기에서 좀 한 걸음 떨어져서 사람도 없고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는 그런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딱 거기에서 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새로이 할 수 있고 또 많은 문제들을 실제로 풀어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급적이면 매일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뭐 그렇지 못하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들이 잘 해결되지 않을 때 견디기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감당해야 된다면 그때가 바로 언제다? 내가 이제 광야로 나갈 때구나. 내가 하나님과 독대해야 될 때구나. 내가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좀 바라봐야 될 때로구나 라고 여기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이 비인들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거기서부터 출발했듯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어떤 그 출발점을 마치 광야와 같은 그런 기도의 시간, 광야와 같은 말씀의 시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만 말씀을 듣는다면 그곳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여러분,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새로워져야지 한다고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 기억한다면 우리의 출발점은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만날 수 있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로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사실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준비하는 자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요한은 앞에 이제 구분하기 위해 세례 요한이라 우리가 붙이는데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다 하는데 이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엘리야처럼 살면서 사역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람이 엘리야다 이렇게 인정을 하셨죠. 자, 물론 이 세례 요한이 과거에 거슬러 올라가서 이 아합 시대의 이 엘리야가 나중에 하늘로 들림 받았죠. 그러니까 지금 그 하늘로 들림 받은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엘리야였거든요. 그런데 그 엘리야의 뒤를 이은 인물이다 이런 의미로 이 세례 요한을 지금 엘리야다 이렇게 예수님이 인정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선지자들의 역할이 뭐냐? 선지자들, 우리가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을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이름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이 선지자들의 역할은 자기가 살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대신 선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선포의 주제가 뭐예요? 회개. 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므로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제 이게 선지자들이 했던 대표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죠. 이처럼 선지자들은 각각의 시대, 자기가 살던 시대에 그 시대,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들을 증거했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 수많은 선지자들은 각각의 시대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먼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역사적으로 보면 시오니즘이라고 해서 요즘도 이제 그 정치 세계적인 문제가 많이 되죠. 이스라엘은 시온주의자들 뭐 옆에서 막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심으로 세계가 재편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전 세계의 주인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좀 잘못된 어떤 그 메시아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자기 시대에 회개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만 선포한 게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말씀도 늘 예언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힘들게 살고 있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야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구약의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종으로 팔려가고 또 노예로 끌려가고 나라 없는 그런 시대에 살던 그런 사람들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무슨 기대가 있겠어요? 그냥 낙심한 대로 나라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종으로 사는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의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나서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종으로 살지만 노예로 살지만 다른 나라에 끌려와서 이렇게 포로로 살지만 메시아가 다시 오시면 이 나라가 회복될 거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강했는지 수천 년이 지나도 그거는 이들이 꼭 붙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1947년이죠. 근현대사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때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금 이렇게 세우게 되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역학관계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를 지난 2000년, 3000년 동안 계속해서 이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메시아가 오시면. 이 생각들. 근데 그 생각을 누가 넣어줬다고요? 이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넣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일제강점기 이후에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죠. 자, 우리나라가 해방된 건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졌기 때문이다. 패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맞죠?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이 망했기 때문에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던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한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만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이 나라가 일제의 어떤 그 식민 통치에 들어가기 시작한 이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처에서 기도하고 또 많은 우리 독립지사들이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알게 모르게 이름도 없이 그렇게 수고하고 피와 땀과 그런 것들을 흘림으로 그런 것들이 모이고 축적이 되어서 결국 2차 대전에 망하는 것이 결정적 계기가 돼서 이 나라가 광복을 이루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냥 아무런 이유도 없이 예고도 없이 그냥 어느 날 짠 하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실 거야, 메시아가 오실 거야, 메시아가 오실 거야,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왔던 것이죠. 이런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의 준비, 그리고 또 기도의 축적이 예수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열매로 맺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준비의 마지막이 누구였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선지자들이 주의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요한도 주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일컬어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한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하죠. 물론 신약시대에도 선지자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통 일반적으로 선지자 그러면 구약 선지자를 의미하죠. 신약에서는 주로 복음 증거자, 사도, 전도자 이렇게 표현하지, 선지자의 역할은 이제 신약 예수님 오시면서는 거의 이제 좀 약하게 되죠. 근데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이제 세례 요한이 된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요단강 근처에 와서 회개를 선포함으로 그렇게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오다 그랬지만 이거는 왔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두루 다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왔다, 이런 표현 그런 많죠. 근데 요한에게 사람들이 몰려온 것도 있지만 사실 요한은 자기가 요단강 근처에 많이 두루 다니면서 회개를 선포하고 또 세례를 베풀었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의 준비가 또 그 이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의 기도와 준비와 선포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결정적이고 중요한 그런 것들의 축적이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계기가 됐다, 이제 그 말씀이죠. 자, 여러분, 세상의 일도 준비 없이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준비해 주는 사람이 없이 어떤 일을 시작하면 여러분 그 일은 제대로 되지 않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방송에 나오는 드라마 이런 것들을 그냥 쉽고 편하게 이렇게 보지만 드라마 하나를 찍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실제 그 실상을 보지 않아서 그렇지 30분짜리 드라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며칠 동안 고생하고 뭔가를 만들고 뭔가를 준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준비의 결실이 30분짜리 드라마, 이걸로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들 준비 없이 되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우리는 참 많이 합니다. 그게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하든 안 하든.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이 믿음의 일에는 이런 준비가 필요 없는 것처럼 여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죠?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니까 하나님은 그냥 뚝딱 하면 이루어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만큼 준비에 철저한 분이 안 계십니다. 성경 보세요. 언제 하나님이 기분 따라서 이렇게 확 저렇게 확 이렇게 하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처럼 기도하는 분은 아니지만 만약 하나님이 기도하는 우리처럼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참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시고 오랜 시간 동안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어떤 일들을 이루시죠. 하나님이 이삭을 낳기까지 아브라함을 몇 년 동안이요? 25년 동안이나 준비시키셨고요. 모세는 80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40년 동안 준비시키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까지 수백 년, 그리고 바로 직전에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준비시키셨죠.
자, 하나님은 의를 행하실 때에도 반대로 심판을 행하실 때에도 준비하셨다가 모든 것이 축적되고 모든 것이 무르익으면 그때 행하시는 분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이 늘 그렇게 행하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분 좋다고 자, 나 기분 좋으니까 내가 이런 은혜들을 확 그냥 베풀게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말만 시건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라 그 행실에 있어서 우리 어떤 그 행함에 있어서도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신중하세요. 신중하다는 게 뭐냐? 굉장히 철저히 준비하고 때가 무르익는다는 건 뭐예요? 준비. 그런 것들이 다 거듭나서 그 축적되어서 그런 것들이 정말 이제는 열매를 맺을 그 타이밍 딱 그때에 어떤 일들을 행하시더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자, 이 이사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적용되어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합니다. 자, 이 말씀을 딱 보면 여러분이 이 말씀 묵상하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런 얘기 많이 설교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뭐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왜 준비라고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준비하는 자가 되는 걸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준비하는 자 요한을 뭐라고 표현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요. 준비하는 자의 주인공 이러지 않고 소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소리의 특징 다 아시죠? 소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리곤 금세 한 1, 2초 뒤에는 사라집니다. 소리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목소리를 내지만 여러분이 듣는 즉시 이게 어떤 귀에는 잠깐 들리지만 금세 이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비하면 그 존재의 가치와 의미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낮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는 그래도 눈에 보이니까 오랫동안 볼 수도 있고요. 또 간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소리라고 하는 건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 녹음도 하고 하지만 소리는 사실 스치듯 지나가는 것입니다. 들리기는 하지만 들릴 때뿐이고 사실은 이게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소리가 되는 건 그다지 원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연극을 합니다. 그런데 두 역할이 남았어요. 하나는 주인공, 하나는 대사 없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 여러분 두 역할이 있을 때 사람들은 다 사람들이 주목하는 주인공 되고 싶어 하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지나가는 행인 이런 거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연극이라고 하는 걸 보세요. 드라마라고 하는 걸 보세요. 주인공만 나오면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주인공만 두 사람 딸랑 나와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그러면 그 연극, 그 드라마 재미 별로 없을 겁니다. 조연도 있어야 되고요.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말 한마디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말 한마디 없는 사람도 있어야 여러분 그것이 연극이나 드라마로 재미와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30분짜리 드라마를 보면 우리가 기억하는 건 뭐예요? 그 드라마의 주인공, 거기 나오는 대사들, 주인공, 조연 이런 사람들, 몇몇 사람들, 인상 깊은 배우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그 30분짜리 드라마를 보면서 딱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드라마를 30분짜리를 만들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수고한 그 스태프들 혹은 단역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거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주인공이나 배우들이 그런 연기를 할 수 없었고 그 내용이 아무리 감동적인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을 그렇게 만들어낼 수 없었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지조차도 사실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드라마 끝나면은 자막이라고 해서 올라갔잖아요. 요즘 그런 것도 안 하죠. 그런 거 하면은 사람들이 채널 돌린다 그래서 아예 그런 거는 그냥 인터넷에 이렇게 올려놓고요. 요즘은 드라마 끝나면 그냥 바로 광고 넘어갑니다. 옛날에 자막 올라갈 때 여러분 그거 다 보신 적 있으세요? 내 이름 나오면 보죠.
그렇지 않은 이상은 자막 올라가기 시작하면 우리 채널 돌려서 다른 거 봅니다. 관심 없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준비란 소리와 같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 중요하다는 거 다 알잖아, 그죠? 준비해야지. 우리 다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이 준비를 자꾸 소홀히 여겨요. 왜? 이게 소리와 같다는 생각을 자꾸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무리 준비한들 여러분 시작이 되고 어떤 일이 완성이 되면 그 모든 준비는 소리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준비해도 여러분 드라마가 딱 완성이 되죠. 그 수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기억되지 않고 딱 30분짜리 그 드라마만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준비는 무의미한 거냐? 전혀 그렇지 않죠. 지난번 말씀드렸죠. 1986년에 미국 나사에서 챌린저라고 하는 우주 왕복선 발사했는데 73초가 만에 이게 공중에서 폭발했죠. 거기 7명 탔는데 그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뭐라고요? 오링, 조그만한 그 고무링, 몇천 원, 기껏 비싸봐야 몇만 원짜리 그 고무링 하나, 거기에 그 찬 뭔가에 그게 새는 바람에 그게 폭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기술과 얼마나 많은 비용으로 그 우주 왕복선을 만들었겠어요? 그런데 몇천 원, 몇만 원도 안 되는 요 조그만 고무링 하나 때문에 그게 그렇게 폭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 챌린저라고 하는 우주선이 쫙 해서 아무 문제 없이 순조롭게 이렇게 해서 우주까지 날아갔다 돌아왔다면 누가 그 고무링 기억하겠어요? 아무도 기억 안 할 겁니다. 근데 폭발했어요. 원인이 뭐냐 찾다 보니까 조그만 거 요거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그 고무링 그렇게 기억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준비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잘 되면 이게 티도 안 나요. 소리처럼 준비한 것, 그동안 수고한 것, 이건 사실 잘 되면 이게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면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심지어는 욕도 먹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준비는 그리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늘 이 결과에만 매달리는 것이죠. 요즘 우리 젊은 아이들 중에서 아이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많은 애들이 거기에 지원하고 그 연습생으로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늘 생각하는 건 뭐예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아무개, 팀, 나도 저렇게 돼야지. 늘 그게 꿈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누군가가 말씀드렸죠. 누군가가 무대에 서기 위해서는 무대 뒤에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가, 우리는 그거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연주가가 정말 무대에서 멋진 연주를 했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인 그 무대에서만 그걸 한 게 아니라 이미 무대 뒤에서 수없는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무대에서 30분, 1시간, 2시간짜리 멋진 공연을 할 수 있었다. 이걸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준비 없이 잘 되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첫째는 우리 자신에게.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준비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준비라고 하는 것이 티도 안 나고 그렇다고 소홀히 여겼다가는 기초도 제대로 다지지 않고 집을 짓는 것처럼 그 위에 지은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준비 없이 하지는 않겠다. 좀 이런 우리 결단도 좀 필요합니다. 그게 뭐든지 간에 믿음의 일이면 당연히 그렇고, 믿음의 일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라도 내가 준비 없이 하지는 않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준비는 하지 아니하고 잘 되기를 기대하는 그런 요행을 여러분 바라지 말고, 카지노의 그 도박기계처럼 1,000원 넣는데 100만 원 쭉 나오는 거, 여러분 이런 돈을 버는 허황된 꿈을 꾸지 말고, 여러분 정말 오랜 시간 기도로 준비하고 성실로 준비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준비해서 그런 준비가 아름다운 결과와
또 복된 열매의 기초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그게 뭐예요? 잘됨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도박기계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 나올 때마다 그래요. 정말 그 사람이 1,000원 지폐를 딱 넣었는데 쭈르륵 나와가지고 100만 원을 벌었다 칩시다. 여러분, 과연 그분이 그 100만 원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길까? 여러분, 그게 땀의 가치라고 하는 거죠. 내가 정말 한 달 동안 애쓰고 수고해서 그 100만 원을 번 거하고, 내가 그렇게 해서 한순간에 이 10초도 안 되는 사이에 100만 원 번 거하고, 여러분이 똑같은 100만 원이지만 금액은 여러분 거기에 담긴 이 가치의 무게는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가대가 잘하는 이유가 뭘까? 찬양이 여러분 은혜스러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건 모두가 다 목소리가 좋아서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준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어떤 일이든지 간에 준비는 없는데 잘 했어요. 잘 돼요, 뭐가. 그러면 거기는 감동이 별로 없어요. 이상하죠? 잘했는데, 좋은데 결과가 감동이 없어. 그런데 준비는 많이 준비는 많이 했는데 실제에서는 잘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는 우리가 감동이 있죠. 여러분, 잘해서 주는 감동이 아니라 준비가 주는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와 외국에 조금 차이면 차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결과 중심. 잘해야 돼, 무조건. 근데 제가 이제 서양 사람 다 본 건 아니지만 몇몇 분들을 보면 서양 사람들은 그런 점에서는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떤 아이들이 뭘 할 때 결과가 좋지 못해도 과정에 충실했다면 오케이, 잘했어, 칭찬합니다. 우리는 결과가 좋아야 칭찬을 받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꾸 결과를 이렇게 잘하려고 과정은 무시하고 자꾸 그런 경향이 있지만 그런 거. 여러분, 그게 어디에서 비롯된 거예요? 성경의 어떤 원리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실한 준비는 감동의 덤으로 좋은 결과까지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뭔가요? 알고 보면 준비하는 것 같아요. 기도가 뭐냐? 준비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기도로 다지고 또 기도로 준비해 놓는 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건 뭐예요, 여러분?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해 놓는 게 더 좋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성경을 펼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건 준비와도 같아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딱 생기고 말씀을 모르면 이게 제대로 빨리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내가 깊은 말씀, 묵상과 순종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내 삶이 다져져 있으면, 준비되어 있으면 뭐예요? 문제가 딱 생겼을 때 흔들리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예배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하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건 뭐예요? 미리 준비해 놓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해 놓고 말씀으로 준비해 놓고 무슨 일이 닥쳐도 나는 다 이길 수 있다. 그게 준비가 주는 힘이죠. 자, 나 자신에 대해서. 자, 두 번째는 뭐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준비하는 자. 자,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하는 자는 소리와 같아. 사람들이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주인공 역할을, 예수님 역할을 하고 싶어 하지, 주인공이 나타나면 금방 사라지는 세례 요한, 이거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수많은 선지자와 세례 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한 분 예수님이 오셔서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준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은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어떤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서로 눈에 띄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 또 주인공의 자리에만 앉으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잘 될 리가 만무하겠죠. 오히려 모든 이들이
준비하는 자의 어떤 자세로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에 충실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곳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건 너무 자명한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멋져 보여요. 그렇잖아요. 세례 요한은 뭐 준비하다가 또 결국 뭐 어처구니 없이 그냥 죽고 말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훨씬 더 멋져 보이지만 하나님에게 세례 요한은 그만의 사명이 있고요. 예수님에게도 그분만의 사명이 있어서 둘 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이죠.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어디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준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있든 교회가 있든 누군가와 함께하든 직장에 있든 여러분 좀 준비해 주는 자, 준비하는 자. 여러분 그러면 그런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있는 곳이 세워집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안정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땀 흘려 준비하고 또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해서 그 위에서 누가 뛰놀아요? 내가 뛰노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주인공이 뛰놉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뛰놀아요. 내가 준비를 실컷 잘 해놓으니까 그 위에서 내가 뛰노는 게 아니라 주인공이 뛰놉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나의 준비가 참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구나.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준비한 건데 좋은 건 누가 다 하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준비했고 그래서 쫙 한 다음에 그걸 누리는 거는 누군가가 거기서 누리고 그걸 한다면 박수 쳐주고 내가 잘 준비했더니 이런 좋은 결과가 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오히려 거기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인이고 주인공이고 누군가가 준비해 준 것 위에서 어떤 일을 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꼭 그 모든 걸 준비한 분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해서 잘 되고 내가 똑똑해서 성공한 게 아니고요. 준비해 준 수많은 사람들 덕분에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다. 여러분 이걸 그 위에 있는 사람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그 준비한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여러분 격려하고 모든 공을 그들에게 돌리는 것. 여러분 그게 그 주인공 앞선 자들이 해야 할 옳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더 많은 이들이 기꺼이 준비하는 자가 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모두가 다 주인공 되라 이렇게 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나의 헌신이 소리처럼 사라지는 것 같아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걸 한들 누가 알아주나? 무슨 소용이 있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소리는 비록 사라지지만 그 소리를 듣고 누군가는 생명의 길로 들어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누군가가 믿음을 갖게 된다면 무엇 때문에? 누군가가 들려준 소리 때문에 그가 그걸 듣고 믿음을 갖게 됐고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내가 닦아놓은 미리 준비해놓은 그 길을 통해서 주님의 어떤 자녀가 될 만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우리 이웃이 천국의 소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자꾸 나를 증명하는 자가 아니고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런 거 말고 주님의 길을 주님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꺼이 정말 보잘것없는 아까 그 왕복선에 정말 그 고무린 같이 되고 보이지 아니하는 주인공을 드러내고 돋보이는 그 스태프와 같은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할 때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밝게 빛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준비된 인생이 우리가 될 때 우리 삶은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베레스트라고 하는 높은 1953년인가요? 거기에 처음으로 등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름이 뭐 힐러리라고 하는 사람이라는데, 자, 이 사람이 처음에 올라갈 때 그랬대요. 세르파라고 해서 그 네팔 사람들이 옆에서 짐도 이렇게 져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도와주는. 근데 이제 정상 얼마 남겨놓지 않고 올라가다가 이 힐러리라는 사람이 그 뭐죠? 그 얼음 계곡, 그 이름이 있던데, 크레바스라고 하는 뭐 이렇게 얼음 이런데 빠져가지고 이게 잘못하면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세르파였던 이 네팔 사람이 자기 힘으로 탁 버텨서 그 사람을 어떻게 이제 구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두 사람이 같이 정상까지 올라가게 된 것이죠. 다 내려와서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이 세르파한테 당신이 처음, 둘이 거의 같이 올라갔으니까요. 당신이 제일 처음 올라갔으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첫 번째로 등반한 사람이 될 텐데 아깝지 않냐. 그랬더니 이 사람은 그러는 거죠. 내 역할은 저 사람이 정상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지 내가 올라가는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의 성공이 곧 내가 했던 일에 대한 성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였어요? 뭐 그걸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세르파와 같이 예수님이 돋보이게 하고 예수님이 정상에 오르실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의미 없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느 곳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사명 중에 우리는 준비하는 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런 표현 가끔 자주 쓰시죠? 여러분, 정말 그것에 대한 의미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고 싶은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고는 내가 했는데 그 열매는 다른 사람이 따먹을 때 여러분, 우리 사람은 그 배가 아픈 거거든요. 내가 수고했으면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받고 칭찬 듣고 그 열매도 내가 먹고 그런 걸 원하지, 우리 중 누구도 수고는 뼈 빠지게 내가 하고 애는 내가 쓰고 준비는 내가 다 해놨는데 그 모든 걸 누리는 건 다른 사람이 누리는 거 별로 원하지 않지만, 여러분, 성경은 늘 그런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발판입니다. 세르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요. 준비해 주는 자로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분들이 많은 교회가 여러분 아름답게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다 주인공만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는 가정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는 직장이 그죠? 어떤 일이든지 잘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서로의 발판이 되어줄 때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준비하는 자로, 또 여러분 스스로도 늘 준비가 정말 이 내 삶의 결단으로 나가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